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답답한 심령, 컬컬한 심령들이 녹아내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희락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쾌락이라 하는데 이 쾌락은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쾌락이라 하지 않냐고 희락이라 합니다. 이 희락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쁨이 심정 속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내 심정 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는 동시에 희락이 들어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심령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일정하고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밤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밤 밝혀주소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나보다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당신이지만 축복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인사하자 이 말입니다. 축복을 땡겨야 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합니다. 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 다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이제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대답, 정확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변하였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 두 대답 속에 오늘 우리는 사람의 대답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대답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이 대답, 이 말 할 수 있게 하셨다. 두 번째도 베드로가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첫 번째 대답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네 입에 이 대답을 주셔서 네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대답은 바로 사탄이 너를 통치하고 사탄이 너를 감싸서 바로 사탄의 말을 너는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두 대답 가운데 한 대답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오는 대답입니다. 오늘 또 한 대답은 사탄이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베드로를 통치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바로 인간의 정, 의리, 사사로운 정으로 그 연정으로 예수님을 묶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는 그냥 자의로 하는 것 같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영,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이 영이 사탄의 통치를 받든지 우리는 통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리로, 인정의로, 좋은 이야기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세상적인 부분을 빗어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귀에 달콤하다 해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두 말씀이 얼마만큼 크게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붙들려 있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의 이름이 베드로라. 시몬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시몬, 아니요 베드로. 새로운 이름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름에 책임을 져주신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하나님께서 반석이라 이라면 그가 지금은 시몬같이 갈대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점에 1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두 번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너를 시험하고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그 유혹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너는 승리할 수 있어. 그러한 반석이 된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말로서 매든지 심령으로 매든지 매어버리면 매어지고 네가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무한한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와 너무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냐?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돈이 기스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은 사탄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너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뒤로
뒤로 물러가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다.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냐고 내 안위를 생각하고 의리를 생각하고 인간의 연민과 인간의 정을 생각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소인배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달라지는 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지금 현주소에서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게 머물러 있는 이 신앙 상태에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보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은 사탄에 붙들려 있을 때는 이것이 진보가 아니라 퇴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사탄한테 그렇게 붙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진보 앞으로 나아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디 인간의 정이나 의리에 우리의 사사로운 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닌 그래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태보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전진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신도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정입니다. 의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이 진보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달콤한 이야기인가 내 신앙을 거꾸로 틀리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베드로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치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마음은 있지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25절에 누구든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바로 이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것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요한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이나 25절 말씀이나 누구든지 똑같은 말씀인데 24절에서는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5절에도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도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마음은, 생각은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세 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데리고 가서 깨우고 했지만 그들은 또 피곤하고 졸리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졸고 자고 아예 코를 골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주님이 세 번이나 그렇게 해서 세 번이나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면서 그에게 갖고 왔었지만 그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하여서 아예 졸며 자더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고 자던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은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의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였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주여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했던 베드로에게 바로 베드로가 부인하고 마는 흔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모든 아각 왕이나 모든 짐승들을 다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은 가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쟁에 승리를 주셨을 때에 아각 왕을 살려왔습니다. 짐승들을 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요. 그에게는 연민의 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차마 이것을 죽일 수 있을까? 왕이니까 살려줘야지. 살찐 양이요 살찐 짐승이니까 아이고 이거 죽이기에 아까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왕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폐위시킴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하였으면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기다리아 부데라 하는 그때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 90점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할렐루야 하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십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기도하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니 베드로가 오게 되니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낱 베드로한테 젊은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어부에게 그가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세가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90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를 통치해 주셨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울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게 되면 고넬료처럼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진보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말로,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통치한다면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패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그만큼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축복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법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우리의 영혼이 쪼그란 강아지처럼 자꾸만 쪼그라진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진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주님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도 의리같이 연민해진같이 정말 예수님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예수님처럼 어떠한 말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할 때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쭐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것 때문에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내가 그리스도다, 봐라 너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구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베드로 네가 나를 생각해 주네, 베드로이 너만 은근가 있어, 과연 수제자 같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적인 말이 아닐 때에 사탄한테 붙들려 있었을 때에 내 뒤로 물러가 구분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고 세상 때문에 우리는 비굴해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만 있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든지 안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시든지.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들어온 후로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져서 그는 육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바로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주님을 바로 보시고 바로 보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떠한 소리를 들었다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베드로의 자세에서 진보할 수도 있고 우리는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저주받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매면 매어지고 풀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야 나도 진보하는 신앙을 가지고 싶어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아오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 이름이 죽고 주의 이름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에 누구든지 이럴 때에 진보하는 신앙,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더 재밌게 보여지고 세상의 시간에 바쁘게 더 쓰여지기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내 시간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신이 죽어질 때 바로 나는 죽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남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진보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하고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